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12년에 영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이라고 소개했지만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인데요. 빅터의 어린 시절은 어눌한 말투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빅터는 어릴 적부터 전능한 취급을 당하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너 같은 지적 장애인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를 모자란 아이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들으면서 17년 동안이나 자신이 정말로 지적 장애인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가 육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입대를 위해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이 빅터는 그 당시에 육군이 실시한 검사 중에서 최고의 수치인 178이라는 IQ 점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빅터의 삶은 달라집니다. 자신의 IQ를 알고 난 이후부터 나는 지능이 떨어지는 전능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단순 노동만 어울리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천재라고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후로 빅터는 많은 책을 썼고 또 수많은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위 2%의 두뇌들만 모인다는 맨사의 최고 경영자와 명예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화를 통하여서 보듯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향한 그 발걸음 모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라고 취급하면 그는 바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답하는 엘리야의 하소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을 찾기 바라며 질문을 던지셨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만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모든 장면들은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사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산에 서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서 여호와를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다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중보기도의 자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선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요, 소송의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이나 또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스라엘의 몰락과 배교의 시기 동안 활동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로 이 여호와 앞에 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세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종임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 선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가 항상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선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속상한 나머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동굴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향하여 던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첫 마디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끄심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가 내 앞에 서서 행하였던 그 모든 일이 선지자로서 나의 종으로서 행하였던 일들인데 너는 지금 어디 있으며 너가 지금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종된 나의 선지자여 너는 너가 누군지 까먹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 겁니다.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고 힘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나를 향하여서 열심을 감당해왔던 내 앞에 선 종이었던 너는 지금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현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어렵고 지치고 곤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래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는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았던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자 소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시나 어렵고 힘든 발걸음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나는 네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정말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훨훨 날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지만 엘리야는 미동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그 자리만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장면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는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장면 속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지진과 화염과 폭풍으로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요, 오직 출애굽기와 오늘 열왕기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들을 엘리야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 그것들을 왜 엘리야에게, 지쳐 쓰러져 있고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사명을 포기하겠다 말하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모세처럼 대우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오래전 그곳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동일한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러한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아주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동일한 산인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장면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로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선지자 중에서 모세와 같이 내가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엄과 권능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나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라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패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의 대표자,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모세를 가리키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나한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고 선지자의 직분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모세를 끄집어내어 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장면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스스로를 향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도 낮은 평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여겨주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 학부 선배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생긴 것은 조금 산적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정말 예쁘고 능력 있는 우리 자매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던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형님을 만날 때 형은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사역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알죠? 라고 좀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당시 사귀고 있을 그 당시 이 목사님 형편이 정말 좀 안 좋았습니다. 가정 형편 이런 게 아니라 이 교육전도사로 오랜 시간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대원회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시 신대원의 경쟁률이 4.2대 1, 좀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하지만 한 번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실패를 겪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결혼할 사이였던 이 사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주눅이 참 많이 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상실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모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당시 비교되는 것이 당시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전적이 있습니다. 임용고시에도 딱 한 번에 붙으셨고요. 교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계속해서 밟으셨고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해운대 지연청의 그 특수학교 관련하여서 교육감으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교육감으로 아주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로는 이 자매께서, 이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이라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류의, 목사님도 웃으시는데 다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질끈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입니다. 왠 줄 아세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시고 잘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남자 자존심이 있지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자고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모님이 결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보고 계속된 실패로 말미암아 작게 보지만 저는 전도사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이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작아져서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노라.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 다시 딛고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고 일어날 힘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만한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너 자신이 너를 혹독하게 평가할 수 있어도 나 여호와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 너를 구원하고 부르고 사명을 맡긴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만을 보고 우리의 실패하는 현실만을 보지만 내가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딴 이렇게 세우시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평가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전체적인 장면은요, 사실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분명히 지나가십니다.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임재하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보이셨던 것이며 여호와의 임재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나가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는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어법으로서 모순을 통하여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시 중에서도 이런 기법을 사용한 시가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임재로 임하시지만 늘 장엄하고 능하신 모습을 보이시지만 늘 똑같은 형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늘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가 동굴에서 듣고 보았던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한 사역은 그의 몇 년간 이루어냈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하나님은 이러한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기대하였기에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하죠. 그래서 그는 낙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낙심의 그 포인트를 짚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강력하게 사역하고 그 성과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만 일하지는 않는단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장면이 다다릅니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계시지 않던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그곳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깨닫게 하실 것이며 돌이키실 것임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때 아주 거대한 부흥, 거대한 은혜, 거대한 무언가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크고 작은 일이든지 성과를 원합니다. 내가 한 반을 맡았으면 1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한 100안은 아닐지라도 몇 명 정도는 전도되어 풍성한 반이 되어 있어야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오히려 2명으로 시작했는데 1명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는 교사를 하기 싫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완벽한 변화, 급격하게 달라지는 삶,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삶,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한번 만지시면 급격하게 변화시키신다면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늘 똑같은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부끄러워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늘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완수해 가십니다. 그런 모습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아덕 핑크는 그의 책에서 이 대목을 가리켜서 이렇게 풀이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강력한 바람과 지진을 통하여 말씀하실지 아니면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실지를 두고 투표하게 한다면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자를 택하리라고 믿는다. 뭐죠?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언지를 얻기를 바란다. 또한 그분의 일종의 전기 충격이나 비상한 꿈 같은 방식으로 우리 영혼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다 핑크가 지적했던 것처럼 강력한 변화,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커다란 충격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체험들보다도 성령께서 오히려 조용하게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타락상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변화의 발걸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내면에 소리를 주시고 그 소리를 통하여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고백,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단 한 문장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 한마디로 변화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붙든 그 삶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나치시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엘리야에게 장면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사역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힘든 인생 속에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실패하는 우리를 발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회복을 꿈꾸며 겨우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응답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답답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오지 않고 예배실 한켠에 가만히 앉아서 어찌합니까? 이렇게만 외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회복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던 어떠한 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체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한 말씀이라도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버텨내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구절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한 문장 때문에 그 하루를 살아가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큰 만지심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찬송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큰 회복과 큰 능력이 나타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속삭일 때에 그 속삭이는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